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과 아니면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도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4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서 매일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포기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배를 보셔도 풍성한 배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배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올 한 해 2020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너를 저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배가 안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항구에 묶여 있기 위함이 아니죠. 거친 바다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항해하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졌고 존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춤추실 만큼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할 3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맹신일 뿐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 송나라 때에 재미있는 일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 마지절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과 글씨를 아주 사랑해서 수많은 예술품들을 수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나라의 전설적인 화가 대주가 그린 투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아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림은 소 2마리가 뿔을 맞대고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그린 명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씨이길래 그 그림을 마루에 펼쳐놓고 이 마지절은 흐뭇하게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소장료를 내려온 한 농부가 그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된 농부가 피식하고 비웃어 버렸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마지절은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아니, 감히 무식한 농부 주제에 천하의 명작을 보고 비웃다니. 이 마지절이 불호령을 내리면서 농부에게 비웃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납작 엎드려 벌벌 떨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 그림의 기법이나 예술성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소를 평생 키워봐서 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소란 놈은 싸울 때 꼬리를 엉덩이 사이로 바짝
감춥니다. 사타구니 사이로 꼬리를 말아 넣는데 아무리 힘센 장사도 못 빼낼 정도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저 그림 속에 소를 보십시오. 꼬리를 뻣뻣하게 하늘로 쳐들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는 저렇지 않은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절은 이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탄식과 함께 그렇게나 아끼던 그 그림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화가의 유명한 이름값만 믿고 실제 소의 본성은 전혀 모른 채 엉터리 그림을 보물단지처럼 여겼던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열심은 엉뚱한 열심, 헛된 열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호세아 4장 6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여기서 지식이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내 방식대로 믿게 되고 결국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이나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는 뜻이죠. 아무리 천하절경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해도 내가 눈을 감고 있거나 또 그 상황이 캄캄한 밤이라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다면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먼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는 2026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성도와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많은 발전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속은 골마 터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사막처럼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은 여전하고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는 이들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각종 중독의 영역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비상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 속에 갇힌 것처럼 위급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값비싼 보물을 챙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놓고 있는 냄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가족들을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할까요? 당연히 가족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겠죠. 이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애타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912년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존 하퍼 목사님은 6살 딸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배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딸을 구명보트에 태워 먼저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나 남은 구명조끼를 옆에 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북대서양 바닷물 속에서 널빤지를 붙잡고 떠다니는 한 청년에게 헤엄쳐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청년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파도가 덮쳐 목사님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힘을 내어 올라와 또다시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구조된 그 청년은 캐나다의 한 교회 간증 집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의 차가운 바다에서 존 하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은 그분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박한 순간에도 멈출 수 없었던 것,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전도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사랑방이 이 시대의 영혼 구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아니 그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명은 구원받은 영혼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죠. 하지만 이 아기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만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을 해서 또 어른으로서의 제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이고 또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영국의 시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날 성찬위원으로 떡과 잔을 나르던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엄숙하게 성찬떡을 돌리던 장로님이 갑자기 한 사람 앞에서 흠칫하고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몇 년 전에 살인죄로 무거운 판결을 내렸던 전과자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여 우연히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장로님, 아까 많이 놀라셨죠? 그 흉악범이 회개하고 성찬을 받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장로님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오늘 더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사람이나 저나 죄인인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늦게 만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 죄수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감옥에 가지도 않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보다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자 호흡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믿음의 긍휼이 생깁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게 되고 사탄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가 말씀이 흥왕하고 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생명을 살리며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요.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또 벼랑 끝에 선 것만 같은 막막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김명식 찬양사,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김명식 목사님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처럼 다가옵니다. 가사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우리를 주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에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르는 삶의 노래가 단순하게 나의 성공이나 자랑을 위한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닌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과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힘겨운 과정이 있어도 우리 모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지고 또 희생할 때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거제와 그리고 이 나라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이 어두운 시대에 소망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은혜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서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음을 회개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영혼 구조대가 되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